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사랑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사랑하지 말고 도리어 증언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소망을 받는 모든 것은 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밝은 빛이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어두운 곳이죠. 어두운 밤의 불목빛, 또 깜깜한 실내, 또 구름이 잔뜩 낀 흐린 날에는 빛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앞에 빛과 다른 의미로 빛이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죄악으로 어두운 곳에서도 빛이 필요한 것이죠. 의와 진리의 빛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죄악으로 어두운 세상에 교회를, 성도를 빛으로 세우셨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한 번 더 함께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성도가 되기 전, 우리가 교회가 되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세상은 우리에게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역시도 어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음란에도 더러워도 또 탐욕과 정욕 가운데 있어도 그 누구 하나 뭐라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자연스러운 거다. 원래 인간은 자기 만족을 위해 사는 거다라면 그렇게 위로까지 주었죠. 부끄러울 수 있지만 다 비슷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괜찮았습니다. 입에 욕을 달고 살아도 또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그 모든 것들이 그냥 그랬습니다. 거짓과 속임수는 누구나 행하는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주 안에서 빛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셔서 하나님의 자녀, 교회로 세웠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전에는 다 어둠이었지만 이제 우리는 빛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욕, 또 음란한 것, 또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조롱하는 태도, 또 거짓과 속임수가 괜찮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은 이제 불편하고 또 부끄럽습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만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도 그러한 자신이 불편하고 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빛이 된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우리는 빛이 되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두운 세상이 비친 우리를, 교회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이 비치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밝아집니다. 그리고 추웠던 곳은 따뜻해집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던 것도 보이게 됩니다. 이것이 빛의 열매입니다. 밝아지고 따뜻해지고 보이게 되는 것. 그럼 빛의 자녀된 성도, 교회 열매는 무엇입니까? 오늘 9절 말씀에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입니다. 즉 빛의 자녀로서, 교회로서 우리의 말과 행동에 착함이 드러나고 의로움이 드러나고 진실함이 나타나야 합니다. 전에는 어둠으로서 말하고 행하면, 그리고 못된 열매가 맺어지고 불의와 거짓의 열매가 나타났다면 이제는 빛으로서 빛의 열매가 맺도록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에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또 요한복음 12장 46절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예수님은 빛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그 빛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둠이 아닌 빛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6절에서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빛을 얻어서 빛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 능력과 사랑,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빛이 되었습니다. 빛은 때와 장소를 불문하고 항상 밝고 따뜻하듯이 예수님을 믿고 빛이 되었다면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빛의 열매가 있습니까?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어둠에 있었을 때, 우리가 어둠일 때 인생의 중심은 나 자신이었습니다. 사실 어둠에 있으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둠 속에서 깜깜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나 외에 다른 것은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 어둠에 있는 나는 나만을 위해서 나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죄를 짓든 악을 행하든 그 어떤 행동들이든 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만 살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 나만은 지켜야 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으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됨으로써 이제 어둠이 아닌 빛이 되었고 빛이 나아집니다. 여러분 이 일은 조금 더 나아진 삶이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어둠이 빛으로 바뀐다는 것은 조금 나아진 것이 아닙니다. 가령 학생이 시험을 쳤는데 70점 맞던 애가 75점, 80점으로 조금 높아진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된 상태가 어둠에서 빛된 우리의 모습입니다. 어둠에 거할 때는 이제는 나만 알았는데 이제 빛 가운데 거하니 다른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보이고 다른 사람이 보이는 것이지. 죄도 보이고 좋은 것도 보이고 많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보이는 것을 위해서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기쁘게 주고 싶은 것처럼 나를 사랑하신 또 나의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켜 주신 그 빛 대신 주님을 보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고 그 뜻을 따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싶게 된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시험하여 보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을 시험하는 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닙니다.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한번 테스트해 봐라 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10절 말씀과 비슷한 뜻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고 하면서 행했던 그 많은 과거의 것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주로 주일에 교회당 가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꼭 기뻐하신다고 생각했습니다. 예배를 드린다며 앉아있는 모습 이것이 나의 의무이자 주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교회이고 성도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우리 스스로가 안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실 일 정말 그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시험해 봐야 되는 것이죠. 고민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고 정말 그분의 영광의 찬송이 되기를 원하고 빛으로서 빛의 열매가 맺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그것은 무엇입니까? 시험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에 사로잡혀 만든 전통이나 예배의 순서나 수십억짜리 교회당 건물이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바로 우리의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는 것이죠. 나밖에 모르고 살았던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하여, 타인을 위하여 행하게 될 모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빛이 되어주신 것처럼 이제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는 빛으로 사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우리 11절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우리는 나름 최선을 다해 또 열심히 삽니다. 여기서 열심히 살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냥 공부는 열심히 안 해도 어쨌든 각자 최선을 다해서 살게 되는 것이죠. 아름다운 열매, 또 빛의 열매를 맺고자 합니다. 내가 하는 그 일을 통해서 어쨌든 좋은 결과를 얻고자 하는 것이죠. 하지만 죄악된 세상에서 빛이 아니라 어둠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경우가 많다 보니 빛의 열매가 없는 어둠의 일을 하는 일이 참 많습니다. 가령 우리가 하는 공부, 그것은 우리의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드러나기 힘듭니다. 수학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빛이 나지 않는 것이죠. 전교 1등 한다 해가지고 나를 보고 다른 사람들이 야, 쟤는 의롭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또 행하는 직장에서의 일, 취미, 여행 같은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자주 하고 열심히 하고 잘하려고 노력하시는데 죄악은 아닌 것 같은데 어둠이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거기서 빛의 열매를 보이기는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보다는 내가 원하거나 세상이 원하는 어떤 결과를 위해 열심을 다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전도서 1장 2절 3절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솔로몬이 이 땅의 모든 일을 다 열심히 해서 해봤는데 다 헛되더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빛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일, 굳이 어둠의 열매는 맺지 않는 것 같지만 의로움과 또 진실함과 그런 착함 열매가 없는 일들 다 헛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삶의 성실과 열심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5절 16절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등불을 켜는 이유가 밝히기 위함인 듯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로 쏙 데려간 것이 아니라 이 땅에 그대로 놔두신 이유는 바로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게 하기 위함입니다. 즉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살게 함으로써 세상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10절에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은 빛을 비추셨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빛을 비추셨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습니다. 교회를 세상의 빛이 되게 하셨습니다. 교회를 통해 주님을 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어떻게 보게 합니까? 교회의 건물, 교회의 규모, 교회의 재정이나 출석 인원 수가 아닙니다. 오직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행할 때 사람들은 주를 보게 될 겁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 말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우리가 빛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삼아 주셨고 우리가 빛이 되면 나라들은 나의 빛을 보고 주께 앞으로 나올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구원의 빛을 이 땅 가운데 비추시기를 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빛이 되면 그 자체로 어둠을 책망하는 것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죄인 앞에 의인이 서 있기만 하면 괜히 부끄러워집니다. 우리의 빛은 어두운 세상을 책망하는 것이 됩니다. 어두운 세상이 왜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가 빛이 되지 못하고 있으니 그들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빛이 되면 우리를 통해 부끄러움은 드러나게 되고 그것을 책망하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3장 16절에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의 선행, 우리의 빛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만듭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주로 하나님과 너를 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아멘. 어두운 방이 있습니다. 깜깜한 방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방 안에 촛불이 탁 켜져서 놓여져 있습니다. 무엇이 가장 잘 보일까요? 빛이 비치는 그 곳이 아니라 빛이 나는 촛불이 가장 잘 보이는 것이죠. 어두운 세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교회가 있습니다. 무엇이 가장 잘 보여야 합니까? 교회가 가장 잘 보여야 합니다. 이 시대 어두운 세상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 정말 잘 보이고 있습니까? 빛을 잃은 교회가 아니라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어두운 세상에서 빛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신교회가 가장 잘 보이는 그런 어두운 세상에 가장 잘 보이는 빛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빛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빛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빛으로 살지 못하는 자기 백성들에게, 교회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깨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하나님은 분명 우리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제 죽은 자가 아닙니다. 산 자입니다. 하지만 빛의 자녀로서 사는 일에는 마치 죽은 자처럼 자고 있는 것이지. 이제 잠에서 깨어 빛의 자녀로 활동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 자라. 너 죽은 거 아니잖아. 이제 일어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자신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모습으로는 열심히 살 수 있겠는데, 그냥 공부하라면 하겠고, 일 열심히 하라면 하겠고, 뭐 만들라면 만들겠고, 뭐 하라면 하겠는데, 좀 새롭게 의와 진리의 새 사람으로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사는 것에 대해서는 왠지 자신이 없습니다. 그것은 왠지 더 너무나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지. 완전 다른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 부담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지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냥 일어나라. 그렇게 살아야 된다. 내가 너희에게 빛 비춰 주겠다. 우리의 가야 할 길을 비춰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비춰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먼저 보여주신 길이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 힘든 자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위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그러니 따라와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려주셨고 이제 알려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약함을 도우시나니, 또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므로 주의 본을 따라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중요한 이유인 것이죠. 우리는 빛이신 주님의 자녀입니다. 어두울 수가 없습니다. 어둠이 빛날 수 없는 것처럼 이제 빛은 어두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빛으로 세우셔서 어두운 세상을 밝혀 아직 어둠 가운데 있는 많은 자들에게 예수님을 보게 하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여 하심이라. 우리의 삶에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빛의 열매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빛나는 한 주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빛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에 정말 주의 착함과 또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행함들이 새롭고 어색할 수 있으나 주의 도우심으로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빛되게 하셨고 빛의 자녀로 삼으셨사오니 살아계신 주여 참으로 우리가 빛의 열매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우리의 삶에 있기를 원합니다. 많은 자들에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사 이 새로운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음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색함이 없게 하시고 새로움이 없게 하시고 이제는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 익숙하게 하시며 자연스럽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귀한 빛에 거하게 하사오니 이제 빛으로서 어둠을 밝히며 주님을 높이며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의 은혜를 나타내며 주의 빛을 비추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환하게 빛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의 삶에 아버지 어두움이 없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게 하시고 주님과 같이 항상 빛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주를 높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빛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그것과 우리의 생활 모든 가운데 주께서 우리를 지혜롭게 하사 아버지 우리가 되게 하시고 착함과 진실함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며 열심히 감당하는 것을 끝나지 아니하게 하시고 빛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함께 하시길 간절히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빛의 자녀로서 빛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